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인 자식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드렸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고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분명하게 변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변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에 즐기던 구습들, 나쁜 습관들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릴 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나의 성품까지도 변해서 용서까지 가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법은 바로 나의 육신의 몸은 물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함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영육간의 풍성한 것들로 주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나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되 풍성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한번 해보시라고 실천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들을 정말 남은 인생 동안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은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그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들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특별히 도덕적인 것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고요.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도, 그리고 도박을 하는 것도 탐심과 정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과 쇼핑 중독도 탐심과 정욕이고요. 인터넷 중독도 정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음란 사이트를 찾는 것도 탐심과 정욕이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특징은 바로 끊지 못하게 하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끊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 마음을 병들어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병들어 죽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그저 흔히 웃자고 이런 예화들을 많이 하지요. 무슨 예화냐면 실제로 어느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바마마 황봉하여이다, 이 신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웃지요. 빵 터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마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장로님이 밤새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그의 몸과 마음과 혼과 영혼까지 모든 것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병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분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예배 중에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물론 성도님들은 그 기도를 듣고 빵 터지고 웃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에게 성경 좀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큐티 좀 하시라고 하니까 다 아는 건데 뭐하러 자꾸만 큐티하라고 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문제가 많다고 걱정하셔서 그렇게 문제가 많으시면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피곤해서 안 된답니다. 주일날 예배에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날은 쉬어야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4편에서 5편을 보신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를 4편이나 5편을 본다면 하루에 7시간 이상 드라마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를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가게가 끝나고 들어가면 다음 날은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하고 그때부터 밤 11시부터 드라마를 3편에서 4편, 5편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카지노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잃고 마음 상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만사가 다 귀찮고 피곤해서 교회를 못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과 영혼까지도 점점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술, 담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있느냐?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한 데가 있느냐? 하고 따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잠언서 23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은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병이 있어서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사용하라고 권면한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탐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술이 나중엔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그 술이 우리 몸을 독사가 독을 쏘는 것 같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술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담배는 이 당시에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담배 이야기는 없는데 왜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담배까지 피지 말라고 합니까? 하고 저에게 따지던 분도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대부분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법으로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담배는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강의 때 토기장에 관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들 나실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그 말씀을 예를 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 때문에 깨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을 다시금 완전히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빚어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술과 담배로, 마약과 도박으로, 음란과 쾌락으로, 그리고 거짓과 악하고 나쁜 습관들로 더럽힐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짓는 집을 하나 장만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참으로 멋지게 지은 집입니다. 아주 새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갔다면 그 집을 어떻게 가꾸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깨끗이 새로 지은 집안에다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와도 같은 나쁜 냄새들로 그 집을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들을 곳곳에 뿌리고 날마다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로 지어진 우리 몸에 소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시고 피고 땡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새롭게 지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깨끗하고 거룩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부끄럽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드린 것들을 끊지 못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술, 담배, 도박, 심지어는 마약,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면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술이나 담배나 쾌락과도 같은 그 어떤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심이나 그 어떤 죄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크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라고는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씩
고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가고 거룩해져서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들어가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옛날에 즐기던 쾌락이나 나쁜 습관과 같은 정욕들을 하나씩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요, 남을 욕하고 남의 말을 하고 정말 쉽게 삐지고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성격들까지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던 시간에 생명의 삶 큐티도 좀 하시고요, 말씀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단 1분이라도 가족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핑계대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수요 찬양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그저 다른 사람들 험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네.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쾌락이나 정욕을 쫓아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뭐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들은 다시 부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 빚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 빚어진 사람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우리가 살인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습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삶을,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도박하고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습을 따르던 옛날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하나씩 버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변해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씩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을 끊으면서 변해가는 그러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성도님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노력하고 정말 금연 패치도 붙여보고 정말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마음을 품으셨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뒷뜰에 나가서 담배 한 대를 물었는데 그만 헛구역질이 나오더니 그냥 위 안에 있던 신물까지 다 올라오면서 죽도록 구역질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죽을 뻔했답니다. 아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담배 그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되었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쁜 습관들뿐만 아니라 모난 성격까지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나쁜 습관들과 고쳐야 할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상상하시면, 그렇게 애쓰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목회자인 저의 삶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영적 예배의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빚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재미나 쾌락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매일같이 나를 죽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비로소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기쁨이 있고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옛날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고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희생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시며 오히려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 천국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번에 걸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죽이고 나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끊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섬기며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 정말 성품까지 변하고 자라가서 결국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